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큰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정말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도가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그저 창조하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인간은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보아야 돼요. 진짜 이게 공평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논리도 그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이 정당합니다. 잘못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도 창조해놓고 네가 잘하면 내가 복 주마. 이게 원리적으로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가 편해요.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도달할 수 없는 그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한계에 봉착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죄를 지고 나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한계점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적용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한계가 많아요. 이게 제한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자유를 못 누리죠. 한마디로 말해서 시공간적으로도 자유를 못 누리고 죽음도 우리에게 왔고 우리를 지배하는 자도 통치자도 바뀌어버렸고 사실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셨던데 창조 시에는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그 주권이 바뀌어버렸어요. 마귀, 우리가 말하는 사단이 우리를 죽음으로써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자유를 빼앗고 그렇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 이게 창조의 하나님의 큰 그림인가?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왜 만들었을까? 이 창조해서 성공하려고 만들지 실패하려고 만드는 창조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의지라는 것을 주었잖아요. 모든 인간은 자유 의지가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날 권리도 있어요. 이게 참 인간을 만든 정말 놀라운 창조물인 거죠. 한번 생각해서 이게 바보예요, 하나님? 아니, 잘 순종하는 자를 만들면 되잖아요. 잘 로봇처럼 그냥 입력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동물들은 이게 뭐 나쁜 짓인지 뭔지 모르고 본능적으로 살아요. 그게 거의 로봇나 비슷한 거죠.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 죄도 짓지 않고. 그게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대신 거기에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도 따르게 됐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이 자유의지가 발동해서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을 생각한 이후로부터 범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마귀가 작용을 했죠. 가만히 있질 않고 마귀가 우리들을 죄로 끌어들였어요. 이런 문제를 이미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이미 계획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미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더 큰 그림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큰 구원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큰 구원이냐? 아니 그냥 구원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묘미가 있어요. 단어에. 이 크다는 말을 어디에 쓰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이건 작은 일인 거예요. 아니 누구나 할 수 있어. 이게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건 작은 일인 거예요. 다 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다 하는데 이런 걸 큰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어. 이거는 진짜 큰 일인 거죠. 이건 대단한 일인 거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일을 했을 때, 저 사람 되게 큰 일을 했다면서 칭송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구원을 했는데 큰 구원을 했다는 게 이게 뭐냐면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크다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께만 쓰세요. 인간에게는 쓰면 안 돼요. 원래. 인간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거든요. 대부분. 좀 하면 하거든요. 누구. 인간이 하는 일들은 대부분 작은 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죠. 이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도 이거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수 있는 조건이 또 돼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인간도 죽을 수 있잖아요. 자신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죄책을 담당해서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살 수는 없어요. 또 문제 거기 크죠. 죄값은 지불할 수 있어도 거기서 또 살지를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거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죄값을 지불해서 죽으면 끝나지 않느냐. 거기서 끝나면 존재가 사라지면 문제가 없는데 존재가 불멸의 존재를 창조하셨어요. 죽고 또 죽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죽고 살아야 돼. 인간의 창조 목적은 죽었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인간이시기도 한 바로 예수님. 그런 분인 거예요. 원래 존재 자체가 육신으로 계셨던 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을 위해서 창조물이 된 거예요. 똑같이 창조의 몸으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존재가 진작부터 원래부터 계셨던 분인데 육체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순서대로 하면 중간에 태어나신 분 아니냐, 아담보다 밑에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순서대로 보면 근데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계셨고 죄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은혜가 와야 되니까 그런 순서상 오신 거라는 거지 먼저 계셨던 분인 거죠. 그래서 그분만이 구원할 수 있어서 큰 구원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커요. 큰 일만 하거든요.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은 또 큰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일.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계획을 안 세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책임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안 그래? 왜 죽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왜 힘들게 아픔을 1000번 죽는다는 그 십자가의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봐도 왜 이렇게 힘들게 죽냐?
그래요? 그래서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얼마나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이뻐했으면 만들어 놓고 흡족했다는 거잖아요. 와, 너무 놀라운 창조물을 만들었어. 하나님 기뻐 아름답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좋게 보셨어요. 우리를 창조하고, 와, 나를 선택 안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배반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그를 배반할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를 선택해서 사랑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 내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계획하시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을 등한히 하면, 안 믿으면, 한마디로 외면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이렇게까지 구원하셨는데 그걸 안 믿으면,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말이 지금 이게 3절 말씀이 그런 말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특이한 말씀이 또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성령이 나오시죠. 성령 없이는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처음부터 받아들이려고 우리가 자유의지가 나 하나님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어지지 않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믿음이 좋았다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셔서 믿어야 돼. 널 위해서 죽어주셨잖아. 널 사랑해. 이걸 계속해서 일하신 결과가 믿음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아무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죽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시요. 믿어지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에만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 그래서 크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믿어지면 이것도 우리들이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믿음. 내가 늘 믿음이 좋아서 가능한 거 아니야? 이건 내 믿음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큰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에 믿음인 거지 인간은 큰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큰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구원의 창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절 말씀. 그렇게 그 10절 말씀 보기 전에 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사실 천사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천사보다 인간이 귀한가? 인간이 더 귀합니다. 천사는 섬기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근데 존귀한 존재예요. 몸은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히 불멸의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간 이동이 가능해요.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 부활하시고 나서 움직임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인간과 천사를 봤을 때 누가 더 존귀하게 보여요? 지금 현재는 천사가 더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존재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그래서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인간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앞으로는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서 같이 천국에서 존재한다는 그 말씀이 5절서부터 8절까지 내용으로 익히 추론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을 창시한 자다. 하나님이 구원도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시자, 계획자다. 이 구원 누가 계획하신 걸까?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 전부터 계획되었다. 구상이 되었다. 이미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창시자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가? 그는 이미 계획되어 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상해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그렇게 하느냐? 자녀로 삼으려고. 인간을 자녀의 관계로. 처음에 창조했을 때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아담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거 보셨죠? 창조 시점에 아버지라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이렇게 관계 자체가 별로 주종관계, 연관계, 별로 애정이 없는 관계, 아무런 희노애락이 없고 별로 이야기가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언제부터 이 자녀가 되냐? 가죽 옷을 입히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아담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죄를 짓고 쫓겨나서 이제 그러 있는 모습을 보고 헐벗은 모습을 보고 옷을 입힙니다. 근데 가죽 옷을 입힐 때는 누구의 동물의 피가 필요해요. 죽어야만 생기는 게 가죽이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한 그런 일을 행하셔요. 이거는 바로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모습인데, 바로 우리가 이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 그동안에는 자녀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였던 우리 관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영적인 자녀 관계가 다시 회복하면서 더더욱 관계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왜 이렇게 하셨느냐?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녀로 삼고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계획 자체가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찬양을 해야죠. 10절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예수님께서 자녀라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마디로 계획만 세우시고 이거 힘들어. 내가 왜 이래야 돼? 하고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데 계획도 세우고 끝까지 그것을 실행에 옮기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창시자 그분을 찬양합시다. 또 그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제사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신실한 대제사장. 꼭 약속을 지키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왜 대제사장을 왜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인간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제사를 하는데, 중요한 업무 중에 죄를 속하는 업무가 있어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 일이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예요. 신실하신 대제사장, 약속대로, 이 약속을 한 그 대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게 뭐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바로 이 일은 큰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얼마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거 꼭 지키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십니다. 구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 했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로를 얼마나 봅니까? 한국교회 지금도 공로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단해. 저렇게 해야지.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또 다른 율법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공로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잘못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을 내려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뭘 해야만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어떤 큰 죄도 십자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다 용서가 가능해요. 용서만 빌면 돼요.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하면 이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 기도를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이제 그 믿음 안에서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자유를 누리는 종살이 하던 그 모습을 탈탈 털고, 종살이를 해야 합니까? 부담감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가 좀 잘해야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데, 공로를 세워야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시는데, 이런 부담감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종로로 가지 말고 자유인으로서 기쁨 속에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먼저와 같은 존재를 불러서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 속에 천국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정말 맛보며 인생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큰 구원의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하나님 성령님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그 마음 간직하고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를 주님 앞에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